황미아 권사님 예비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정직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책임져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친히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할지라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으며, 우리 주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영원한 구주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되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종교를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약속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주님 바라옵기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려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밤낮 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사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날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대적을 물리치고 말을 타고 당당하게 개선하는 장군이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열광하며 환영하며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어쩌다 저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바탕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저 어떻게 하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결코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고대 성읍의 방백들이나 지도자들은 평화로운 시절에는 그렇게 나귀나 노새를 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전시에는 말을 타고 전쟁에 임하였지만 평화로운 일상 가운데서는 나귀나 노새를 타며 그렇게 고을을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런 나귀를 타심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평화로운 평화를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당당한 정복자이심 또한 사실이십니다. 단 세상적인 무력으로 적국에 대한 그러한 정복자가 아니라 바로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죄와 죽음의 당당한 정복자로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며 네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 입성은 여러분 죽음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그러한 걸음이었습니다. 분명 가야 하는 길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 마음과 발걸음은 심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무런 고통 없는 한순간의 죽음이라면 담담하게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죽음이 극한 고통과 그보다도 더한 치욕을 겪어야만 했던 죽음이었기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무도 그 행진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 또한 외롭고 쓸쓸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반면 함께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수많은 환영 인파에 놀라며 이것이 도대체 웬일인가 어안이 벙벙하여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이왕이면 예수님 말을 타셨으면 더 모양새가 나지 않을까, 왜 나귀를 타신 걸까, 그렇게 불만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출세하여 성공대로를 달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로 부푼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함께 3년여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보냈지만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마음, 그 생각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룹은 바로 그 당시 그곳을 가득 메운 대다수의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그렇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의 외침,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고 꿈꿨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 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왕과 전혀 다른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왕으로서의 선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뜻과 의미를 알지도 못하는 중에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앞서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 하나를 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던 사람 나사로를 바로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해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낸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 때문이라고 오늘 18절 말씀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도 이해하지 못했고 관심도 없고 그저 표적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저 배우를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그룹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그룹의 사람들보다도 그들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 표정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하고 그 마음은 죽이려는 살인자의 마음 그리고 살기가 등등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인기와 나사로의 인기 때문에 그 인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라는 그런 그룹을 아십니까? 일명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런 아이돌 가수입니다. 저는 처음 그들의 데뷔 무대를 방송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처음 반응은 이름이 뭐 저래였습니다. 방탄조끼, 방탄차량은 들어봤지만 방탄소년단은 뭔가 총알을 막을 수 있는 소년들인가, 뭐 그런 유치한 생각으로 처음 그들의 데뷔를 비아냥거리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가수가 되었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통해 꿈과 희망을 준다라는 거죠. 그저 잘생기고 춤을 잘 춰서 그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래 가사 말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도 BTS를 좋아합니다. 노래를 다운받아서 듣고 또 듣고 벽에다가 사진을 붙여놓고 TV에 나오면 환장을 합니다. 예전 어릴 때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신학교 다니는 아빠가 금요일에 오면 목요일만 되면 선생님에게 선생님 내일 우리 아빠가 와요, 그렇게 아빠를 좋아하고 기다렸던 딸아이인데 이제는 뭐라고 하면 잔소리한다 그러고 벽에 아빠 사진을 붙여넣기는커녕 쳐다만 봐도 돼지 아빠 뭘 보냐고 막 그럽니다. 딸아, BTS 사진 벽에 붙여놓지 말고 아빠 사진을 붙여놓으면 아빠가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BTS를 죽이려고 모의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말이나 되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사로 그들이 인기가 높아지니 그들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왜 유대교의 희망이 없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왜 오셔야만 하였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며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들끼리 자조 섞인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려 하는 일이 이제 다 쓸데없게 되었다. 봐라, 온 세상이 저들을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자조 섞인 말로 푸념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말은 그러기에 더욱 예수를 죽여야겠다 강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일 뿐이지 그 말에는 후회도 없고 반성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함께 들으며 함께 나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현장의 생생함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 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은 사람을 참으로 지치게 합니다. 맨날 먹는 그 밥,
매일 걷는 그 길, 매일 앉아 있는 그 자리, 매일 하는 그 일.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동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따분한 것이 되고 지루한 것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게 아무런 생명력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 최고의 음식이 라면이라고 극찬하는 저희 장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라면을 먹는다면 그 라면이 맛이 있을까요? 한 번은 파를 넣어 끓여보고, 한 번은 마늘을 넣어 끓여보고, 한 번은 후추를 넣어 끓여보고, 한 번은 고춧가루를 넣어 끓여보고, 매일 걷는 그 길이 여러분 지루하면 오늘은 이 골목으로 지나가보고 내일은 저 골목으로 지나가보고, 어느 거리가 더 멀까?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를까? 여러분,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색다른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된 일상에 질식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종료주일,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자주 이 말씀과 종료주일을 마주하는 것일까요? 앞서 살펴보았던 성경 속 그룹들의 그런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은 늘 언제나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한 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며 여러분 수없이 이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수없이 종료주일을 맞이해 왔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며 죽기까지 얼마나 수없이 이 말씀을 접하며 종료주일을 맞이해야 될까요? 이제는 너무 익숙하여 그 상황을 외울 정도이고, 성경이 현장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종려나무 가지 하나 준비할 마음도 없고, 기껏 땅에 떨어진 가지 하나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흔들 의지도 열정도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런 것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을까, 반응할까 염려가 됩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익숙함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곳에 더 마음과 열정을 쏟아버린 것은 아닌가. 다른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소비해 버려서 다른 것에 더 신경 쓰며 살아가느라 우리에게 사순절은 온데간데 없고, 종료주일이 아무 느낌도 없고, 당장 내일부터가 고난주일인데도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듣기도 지겨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그렇게 내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가 여러분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며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에 반해 코로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삶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하기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최우선순위가 코로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아이들 학교 갈 때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챙겼니?를 점검해야 합니다. 음식도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좋은 것을 찾아 먹고 무슨 행사를 계획하려 할 때도 예전에는 얼마나 올까, 날씨가 어떨까 이런 걸 고민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되겠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식당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할 때도 무슨 메뉴가 좋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가도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마스크 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감기가 걸렸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서울에서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썼다고 싸운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판단도 코로나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믿음이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울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앞서 세 그룹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나 군중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하나같이 그들이 별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네 번째 그룹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자세, 태도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이 말씀,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치욕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아무도 몰라주는 외롭고 쓸쓸함 가운데서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과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흔들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정신이 이 말씀 가운데 모두가 죽어 나자빠지는 흐리멍텅한 그런 눈빛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눈빛만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말씀의 현장에 있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여 년 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던 그 주님의 시선은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우리의 눈과 눈을 맞추고자 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그 시선이 눈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시선에 눈맞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나귀를 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귀를 타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2000여 년 전 아무도 몰라주었던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우리는 알아주기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익숙함에 잠식되어 이 종려주의를,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함께 예수님의 그 희생, 고통, 베푸신 은혜와 사랑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한 우리들끼리라도 예수님을 향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는 귀하고 복된 오늘 종료주일이 되시고 또한 고난주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하루를 온전히 주님 전에 보냅니다. 우리를 위해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종려가지를 흔들며 맞이하는 온전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당하실 고통과 치욕과 죽음 그것들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삶의 무게 가운데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뎌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 생각하며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통일 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이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이니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잘 보이시죠? 저는 잘 안 보입니다. 빛이 비춰가지고 사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앉아서 보니까 잘 보이네요. 밖에서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또 이것도 설치하게 됐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설치하게 됐습니다. 조금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조금 내려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 가볍게 봐도 안 되겠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또 개인위생에 철저하면 지금까지 이 감염이 발생되었던 사례들을 본다면 이렇게 잘 지키는 데에서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쓰고 있어도 거의 안전하다. 그리고 손 잘 씻고 환기 잘하고 예배위원들께서는 예배 중에 아주 혹한기나 이럴 때 아니면 문을 열어놔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문을 계속 닫으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문을 열어놓고 드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뒤에 목사님들 문 열어놓는 거 좀 더 챙기시고 여기도 괜찮으면 환기를 좀 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는 조심하시되 그러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구역의 모든 분들 옆에 잘 깨우셔서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셔서 다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서는 그런 비록 한 주간이지만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추석부도 붙여놓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안 좋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격려하고 독려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열심히 오시면 좋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눈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죠. 꼭 나옵시다. 나오나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세상을 짓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방역에 조심하며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국을 또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그리고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에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의회와 저들의 모든 사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